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4권의 책을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사복음서를 비롯해 성경 66권 전체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성경 66권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해 집중적으로 기록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세례 요한으로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를 셋업하는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등장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천과 비유를 통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제국이 하나같이 제국이여 영원하라 라고 외쳤지만 결국 모두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읽겠습니다. 제281일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수알디엘을 낳고 수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더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2장.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마태복음 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5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마태복음 1장에는 2000년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 대략 약 2000년의 시간과 1500곳의 공간 그리고 5000명의 인간들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성경 속 2000년의 시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에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의 시간이 세로 축인 통시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안식일, 안식일, 신년, 절기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명절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BC 8세기를 예로 든다면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등 이 사람들이 동시대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가로축으로 해서 공시로 들어 있습니다. 즉 성경에는 위로부터 아래까지 세로축을 말하는 통시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시대의 사람들을 말하는 공시가 같이 들어있다. 이 시간을 좀 잘 구별해서 보면 성경을 읽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성경석 1500곳의 공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석 공간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땅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 택하신 곳,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한 곳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공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아갈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석 5000명의 인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석 5000명의 인간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순종한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바울 등과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 또 여로보암,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속 2000년의 시간과 1500곳의 공간과 5000명의 인간을 함께 통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통의 방법으로 66권이자 동시에 한 권인 성경을 하나님의 이야기, 즉 하나의 이야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원스토리로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원스토리로 공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함께 읽고 공부한 구약 39권 모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앞으로 시작하는 신약은 구약에서 많은 제사장 나라,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의 첫 번째 마태복음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즉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지는 계보가 14대를 중심으로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한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55대로 기록해서 마태복음과 차이가 납니다. 이는 마태는 계보의 역사적 구분을 위해 의도적으로 몇몇 이름들을 생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중심으로 14대로 계보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3명의 이름으로 구약 2000년의 역사를 담아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많은 왕 가운데 유독 다윗에게만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서 다윗을 최대한 높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5명의 여인 중에 다말, 라합, 룻, 마리아까지 실명으로 기록하지만 유독 밧세바만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마태가 다윗의 죄, 즉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잘못을 감추려고 충성된 신하였던 우리아를 죽게 했던 다윗의 죄를 일부러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추앙하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을 받아야 할 한 사람, 즉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어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 동방마사들과 함께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찾아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후 나사렛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천국을 전파하시며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 로마 제국은 헤롯을 분봉왕으로 세워 유다 지역을 통치합니다. 로마 제국은 그들이 다스리는 전 지역 식민지의 수도에 총독과 로마의 군단, 군사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만은 다른 식민지와 달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총독과 군단을 파견하지 않고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파견을 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존중한다는 그들 나름의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이처럼 로마 제국의 황제는 예루살렘에 로마의 총독 대신 분봉왕 헤롯을 살게 하면서 헤롯을 통해서 유대 지역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 행위에 대해 최대한 존중해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이 그동안 유대를 다스렸던 바벨론, 페르시아, 헬러 제국으로부터 배운 소중한 교훈을 바탕으로 유대 통치에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는 유대 민족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유대 민족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세금을 거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로마 제국이 에돔 출신의 헤롯을 유대 분봉왕으로 내세운 것은 유대의 성전을 다룰 수 있는 헤롯의 능력과 정치력이 월등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그의 뛰어난 정치력을 보여준 사건의 대표적인 예는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고 자신을 찾아왔을 때입니다. 헤롯은 자기 아들들까지도 죽이면서 권력에 대한 무서운 집착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그런 헤롯에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 자신이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할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협적인 말이었죠. 그래서 헤롯은 곧바로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총동원해서 유대인의 왕이 성경에 어디에서 날지 기록되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미가 선자의 예언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행하는 동방박사들에게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는 거짓말로 아기 예수의 탄생 장소를 알아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계획은 실패하고 마리아와 요셉은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린 헤롯은 대헤롯입니다. 이때 대헤롯이 죽은 후에도 헤롯 가문은 상당 기간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유대에서 권력을 지키게 됩니다. 즉 분봉왕으로 있게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선지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으로 끝납니다. 세상의 모든 직업은 수요와 공급이 통용되는 시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명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호칭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끝은 세례 요한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세례 요한 사이에는 제사장 나라와 율법이 들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한 제사장 나라 이야기라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셔서 제사장 나라를 수렴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이야기입니다. 신구약 중간사 400년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이후 400년 만에 다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로써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등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마침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400년간의 침묵 이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으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는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용서의 길을 여시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말라기 이후 400년 만에 듣는 선지자의 말씀이었기 때문이고 혹자는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사명인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아멘. 네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세례 요한의 예언대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본격적인 공생애를 준비하심에 앞서 끝까지 가져갈 기초를 놓으십니다. 바로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앞두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경제적인 메시아, 또 신비한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가 되라는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모든 시험을 구약성경 신명기의 기록으로 이겨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대로 갈릴리 해변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고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투옥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무리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도 있었겠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즉 갈릴리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렇게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그들은 배와 그물을 그리고 가족까지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제자의 유일한 자격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세 가지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로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도 성취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즉 66권이자 동시에 한 권의 책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즉 하나님이 큰 일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라기를 통해 하셨던 그 말씀,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할 그 바로 엘리야,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말했던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